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누어 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말씀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자, 문장의 주어와 서술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 앞에는 설명하는 문장이라서 부연 문장이고요. 거짓 선생들이 주어입니다. 뭐다? 있을 것이다. 미래형. 그러니까 이게 형식은 미래형인데요. 지금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앞으로도 있을 거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요? 백성 가운데. 여기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 자, 이들이 지금 현대로 넘어와서 거짓 교사가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연동이 되냐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안 보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지금 이제 백성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거짓으로. 거짓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내용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에 관한 진리의 말씀이 아닌데 본인들 생각을 가지고 와서 이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은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 왕 측근에도 있어서 뭐 예레미야 같은 시대에는요, 오히려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라고 공격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경우까지도 발생을 해요.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좀 인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거짓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자기가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어떤 설득될 만한 지점이 있어요. 뭐 나름의 논리가 있다든가, 뭐 친분이 있다든가, 문화적으로 통한다든가,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좀 마음이 통한다든가, 뭐가 있으면 어떤 보여주는 뭐 학위라든가 어떤 분위기라든가 이런 거에 본인이 뭐가 쏠리면 거기에 진리라고 받아들이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내 옆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거짓은 저 멀리에서 막 뛰어오는 게 아니고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수많은 정보를 얻고 있잖아요. 저럼 거짓 정보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책을 통해서 공부하던 시절에, 신문을 통해서 정보를 얻던 시절에 거짓은 어디에 들어와 있을까요? 책에 들어와 있고 신문에 들어와 있습니다. TV를 통해 뉴스를 접해요. 거짓 뉴스는 어디에 들어올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뉴스에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날 스마트폰을 통해서 뭐 SNS 또는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많은 정보를 얻어요. 여러분, 거짓은 어디로 들어와요? 거기서 들어와요. 소위 말하는 가짜 뉴스.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고 있는 그 유튜브 채널이, 그 SNS의 인플루언서가, 그 어떤 블로그의 글이 거기에 거짓이 타고 들어온다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가요.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 하다가 무슨 문제까지 생겨요? 챗 GPT, 제미나이, AI들이 내가 대화형으로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거 찾아서 알려줘? 했는데요. 어떻게 한다고요? 거짓 정보가 들어와요. 심지어 어느 정도로 거짓말을 해주는지 아시죠? 나에게 맞춤형으로 거짓말을 해줘요. 아니, 거짓 정보를 심지어 나에게 맞춤형으로 해준다고. 인터넷에 거짓 정보들이 있으니까 인공지능이 그걸 찾아서 가져오는 중에 그걸 다 분별을 못하고 거짓 정보가 흘러 들어올 수 있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심지어 내가 기대하는 바에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만들어요. 창작까지도 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앞으로 우리는 사실상 기계와 싸울 때요. 계산력, 기억력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질문하는 힘, 그리고 분별하는 힘을 갖고 싸우는 거예요. 앞으로의 시대는. 우리가 성경 구절도 많이 외우면 좋습니다. 유익이 커요. 그런데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읽더라도 제대로 질문을 던질 수 있고 제대로 분별할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힘이 생깁니다. 성경에 있는 계명들 다 몰라도 계명 2개만 기억하면 웬만해서 문제 안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질문을 똑바로 던지고 분별을 제대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연 하나님 사랑일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방식대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런 걸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지를 금방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내 취향이 들어가고 시대의 문화가 들어가고 사람들의 어떤 유행이나 흐름이 들어간다. 나의 어떤 욕심이나 의도가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때부터 모든 게 다 망가집니다. 한때 대한민국도 예배는 많이 드릴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예배 받기를 원하신다며? 그럼 많이 드리면 좋지. 자, 이건 함정이에요. 그죠? 그럴 거면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드리고 잠자는 시간 빼고 계속 드려야지. 그러면 뭘로 예배를 드리냐고. 예배 드릴 재물이 어떻게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무지성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원하실 때 어떤 예물을 원하시는가, 어떤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리고 그게 창세기 조금만 읽어도, 복음서 조금만 읽어봐도 금방 눈치챌 수 있어요. 아,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요즘은 시대가 좋으니까 그냥 아예 컴퓨터에다가 쓰면 돼요. 인공지능한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또는 제사는 무엇인가 알려줘요 하면 다 정리해서 나와요. 그 정도의 시대입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근데 왜 문제는 뭐라고요? 이걸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취향, 나의 어떤 특성, 욕심, 욕망, 분위기, 시대의 어떤 문화 이런 게 들어오면서 이걸 문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예. 여러분들 운동하시면서 새해가 됐으니까 운동하고 이제 헬스장 끊으시고 영화관 끊으시고 금연, 금주 이렇게 많이들 결단하시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이 하고 제일 많이 실패하는 게 이제 운동 및 다이어트인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정보들 중에요. 불변하는 운동 정보가 있어요? 다이어트 원리가 있습니까? 매년 바뀌어요, 매년. 뭘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어. 그죠? 근데 사실 굉장히 간단한 진리 딱 하나만 붙들면 돼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인다. 이걸 제외하고는요, 모든 건 다 사람의 특성을 타고요, 상황의 특성을 타요. 모든 사람에게 맞출 수 있는 원리라는 걸 등장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작년 초에 레몬물 아침에 먹었다가 요즘은 소금물 먹어요. 예. 뭐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부족한 분들은 드시는 게 맞아요. 안 부족한 분들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몰라요. 알 방법이 없습니다. 몇 번 해보시고 대충 분위기 보셔야 돼요. 정 궁금하면 병원 가서 검사하셔야 돼요. 내 삶이 바뀌고 나이에 따라 신체가 바뀌고 계속 바뀌는데 어떡합니까? 계속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평생 아침에 일어나서 소금 반 티스푼씩 먹으면 무조건 건강하다. 이런 건 없어요. 한여름에 좀 더 드셔야 될 거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뭔가 내 취향이나 내 스타일이나 욕심이나 어떤 경향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그대로 받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요?
거짓이 성경 말씀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짓의 창구가 AI, 뭐 SNS, 뭐 유튜브, 뭐 검색 엔진들, 뭐 네이버, 뭐 구글, 뭐 뉴스, 책, 어디나 거짓이 타고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럼 오늘 성도들에게 주는 거짓은 어디를 타고 들어오겠습니까? 성경 그 자체의 문자를 바꿀 수 없다면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성경 번역할 때부터 시작하고요. 성경을 해설하는 책, 설교, 성경 공부 모임에 거짓이 타고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우고 또 계속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은 맞을 수 있는데 1년 뒤에는 이 접근법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고 받으셔야 돼요. 성경의 말씀에 대한 해석은 언제나 바뀔 수 있어요. 진리의 문구가 안 바뀌는 겁니다. 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정신 차리시고. 자, 내가 어제까지 건강했으니까 오늘 건강하다고 보장 못 합니다. 그죠? 예, 오늘은 오늘의 건강을 체크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이상하다? 그러면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제까지 공부했으니까 오늘 시험 잘 보는 거 아니죠. 오늘 아침에 또 복습하셔야죠. 그죠? 어제 먹었다고 오늘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은 오늘의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드셔야죠. 어제 잠 많이 잤다고 오늘 밤새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은 오늘의 휴식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순간 계속 이 작업을 반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얼만큼 제대로 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어차피 인생은 반복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한 간결한 문장으로 이 중요한 가르침이 시작돼요. 자,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다. 이건 그냥 명제로 받는 거예요. 아, 이거는 진리의 문구구나. 거짓은 항상 있다. 교회 안에도, 내 안에도, 내 가족 안에도, 뭐 내가 보고 있는 책 안에도 거짓은 있다예요. 그냥 있다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가 아니라 무조건 있는 거예요. 인간사에는 무조건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없기 때문에 이제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이걸 붙드는 겁니다. 내 쪽에서 어떻게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령님은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자,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이걸 잘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내용 자체는 오늘 본문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거짓 교사가 있으니까 이런 애들이니까 조심해 라고 하는 거라서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핵심이 중요한 거니까요. 1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이에요. 자, 그들은 뭐 한다? 네? 예, 끌어들인다, 부인한다. 예, 이거 취하는 자들이다라고 번역하면 좀 이상하고요. 취한다예요. 취한다. 동사라서 취한다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취한다. 정확히는 취한다고 하보단 가져온다예요. 가져온다. 자, 그들은 가져온다예요. 가져온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그죠?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죠. 자, 누굴 끌어들이냐? 이단을 끌어들여요. 가짜를 끌어들이죠.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합니다. 주님을 예수님 부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를 가져와요? 멸망을 가져와요. 멸망을 가져옵니다. 자, 이게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항상 있고 그들은 이단, 끝이 다른 가르침, 예? 다른 결과를 내는 거를 가져와서 그러니까 결국 예수를 부인하는 결론을 내고 그리고 멸망을 초래하더라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거짓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것 누구를 부인한다고요? 주님, 예수를 부인한다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예수를 주님으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자, 이걸 부인한다고요. 이해되세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의로 구원을 받는다? 그럼 주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단들이 가르치는 가르침들의 핵심이 뭐겠어요? 교회의 주인을 바꾸는 거고요. 구원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이걸 바꿔버린다고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자, 이걸 바꾸면 우리 생각에 누가 속아라고 할 것 같죠? 많이 속습니다. 왜요? 그만큼 매력적인 미끼를 던지니까요. 오늘날도 이단 숫자를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이름 되면 알만한 이단들은요. 몇십만 기본으로 나가요. 여러분 지금 감리교가요. 전국의 감리교단에 있는 교회의 성도 신도수를 통계를 냈을 때 지금 이게 최대 한 160만까지 갔다가 줄고 지금 한 120만 얘기예요. 많이 줄었습니다. 한때 개신교 전체 인구를요. 대한민국에서 1200만까지 얘기하다가 지금은요. 900만이 안 되는 걸로 봅니다. 통계마다 다르지만. 엄청 줄었죠. 근데 개신교 전체가 900만이 안 돼. 한 800 몇십만이라고 치고요. 이단들 다 합치면 얼마까지 보는 줄 아십니까? 많이 보는 사람들은 100만도 봅니다. 저 교회 다녀요 하면 8 중에 하나가 9 중에 하나가 이단이에요. 적은 숫자 아닙니다. 여러분 본인들은 절대 이단이라고 안 하죠. 만약에 본인들이 다른 종교였다면 이단이라는 평가를 안 받아요. 아, 저기는 그냥 누구를 섬기는 교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는 거죠. 예. 신흥 종교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러면요. 근데 이들은 뭐라고요? 하나님 믿고 성경 그대로 쓰면서 갑자기 교회의 주인이 바뀌어 있어요. 구원의 주인이 바뀌어 있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 바뀌어버려요. 결론 2단이잖아요. 결과물이 다르게 나오는 기적을 만듭니다. 자, 우리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예. 우리가 항상 이렇게 결론을 바꾸는 기적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다면 금방 눈치챌 수 있어요. 아, 이거 가짜구나. 여러분 건강을 생각하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잘 먹고 잘 자고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자, 이거를 안 하게 만드는 결론을 내는 건강 원리가 있다? 건강 프로그램이 생겼다? 무조건 제가 볼 땐 무조건 이단이에요. 그죠? 더 잘 먹게 만들고 더 잘 자게 만들고 더 잘 움직이게 만들어줘야지. 근데 뭘 안 먹어도 된대. 잠을 조금 자도 된대. 안 움직여도 건강하대. 운동을 안 해도 근육이 빠져도 관절이 튼튼하지 않아도 된대. 여러분 운동하지 마시고 이거 하나 드세요. 예. 여기 저기 누워가지고 이렇게 무슨 원적외선 옛날에 그거 아십니까? 저기 그 팔찌 아세요? 저기 게르마늄 팔찌인가요? 살다 말이 돼? 이게 되나? 될 수 있다고? 아니 그럴 수도 있는데 되면 구체적으로 뭐가 좋아지는 거냐고요 도대체. 그 한때 이제 일본 가서 많이 사오던 동전 파스 아시죠? 그 안에 이렇게 조그마한 자석 있죠.
이게 되는 거 맞아?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주는 거지? 그러면 결국 기본기는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걸 했더니 더 잘 먹게 되고 더 소화가 잘 돼가 되고 더 잠이 잘 오게 하고 더 많이 움직일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효과를 못 낸다면 여러분 건강한 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그죠? 자, 그 기본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지 않는다면 천국을 소망하게 만드는 가르침이 아니라면 다 이단이에요.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한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 어떤 뭐 모임을 많이 만들었다, 어떤 활동을 많이 한다, 다 좋은데요. 결론은 어디로 만들어가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누가 주인이냐고, 누가. 자, 그거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자, 이단들은 사람마다 갖고 있는 독특한, 시대나 지역마다 갖고 있는 그 독특한 특성들을 타고 들어와서 속이는 거니까. 바로 옆에 있어요, 바로 옆에. 절대로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심지어 죽음을 걸고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왜요? 믿으니까. 이거 육신은 어차피 100년짜리잖아. 뭐 여기다 목숨을 걸어. 영원한 곳에서 걸어야지. 죽여. 나 살 만큼 살았어. 내가 타협하고 목숨을 구걸했는데 다음날 병들어 죽고 사고 나서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럴 걸 왜 하냐고. 보장되지 않은 걸. 하나님이 허락된 삶을 정말 행복하게 사시고 이 땅에서 미련 없이 훌훌 떠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이상한 양극을 다 하잖아요. 오늘 열심히 살면서 생에 미련을 두지 않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믿으니까요. 생사가 하나님께 있고 이 땅에서의 삶이 있고 영원한 삶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이걸 믿으면 우린 이렇게 살 수 있다고요. 그래야 속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얼만큼만 있으면 돼요? 죽기 전까지 먹을 만큼만 있으면 되고요. 죽기 전까지 입을 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누울 곳, 잠잘 곳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 이상 굳이 우리가 목숨 걸면서 막 쟁취할 필요까지 없다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 기본만 알면 쉬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쭉 설명하는데 2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조수로 어떻게 될까요? 여럿이에요. 다수란 뜻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뭐 한다? 따른다예요. 놀랍게도. 따른다예요. 근데 뭘 따라요? 그들의 호색하는 것. 자, 여기서 그들은 누구겠어요? 거짓 교사죠. 거짓 교사들이 호색하는 것. 호색이라고 표현한 건 방종입니다. 육체적인 자, 육체적 쾌락, 음란이라고도 번역해요, 이 단어를. 방종을 따라가요. 왜? 좋잖아. 좋은데? 괜찮대. 해도 된대. 아무 상관없대. 얼마나 좋아, 여러분. 여러분, 이단들 얼마나 편해요. 거짓말 해도 된대. 불법, 편법, 탈세 해도 된대.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뭐 하라고? 탈세하고 편법하고 번 돈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신대. 그러면 하나님도 좋고 너도 좋고 교회도 좋고 너도 좋고 다 좋고 우리끼리 다 좋고. 예.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간다고요. 안 따라갈 것 같지만 따라간다고요. 야, 이거 누가 봐도 이거 죄잖아. 야, 이거 호색이라 그러면 어쨌든 이거 성적으로 타락하는 건데, 야, 누가 봐도 이거 세상에 양심 있는 인간들은 이게 선하다고 평가할 수 없지. 이거하고 복 받는다고 생각하면 진짜 이건 양심도 없는 인간이지. 그래요. 그러니까 양심을 마비시킨다고요.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일종의 사이코패스 현상입니다. 양심이 마비돼요. 나만 좋으면 돼. 우리만 좋으면 돼.
자, 이렇게 됩니다. 자, 2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죠? 진리의 도가 비방받게 될 거다. 걔네들 때문에. 자, 그래서 결국 교회가 욕먹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단이에요. 예. 이단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물론 교회 자체적으로 잘못하는 것도 있죠.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이단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교회 안에도 거짓이 들어가 있죠. 자, 그 거짓이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요? 교회를 방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비방받게 만들어요. 세상으로 하여금. 여러분, 중세 시대가 되고 나서 교회가 화려하게 짓는 겁니다. 올해 가을인가요? 완공되죠? 저기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그 성 이름이 뭐예요? 예, 200년 동안 지은 그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그 성당 생각해 보세요. 그 비용으로 교회를 지을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교회가 아니라 다른 건축물이면 예술작품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예배의 처소로서 그 비용을 들일 필요가 있을까요? 왜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그게 신앙심 때문이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교회 실내 내부 인테리어를 이쁘고 깔끔하고 화려하게 꾸미고 절기마다 막 디자인을 엄청 많이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까,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나그네라고. 이 건물, 심지어 우리 것도 아니라서 100년도 못 써요. 100년이 뭐야. 계약 만료되면 나가야 돼요. 아니, 왜?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최적화만 시켜놓으면 되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하고 사랑으로 교제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에 집중하면 되지. 여기 막 비싼 막 성화를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을 뿌려서 인테리어 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그게 있을까요? 자,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물론 오늘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듣기 싫어하실 분들 많겠지만 이 거짓 하나하나들이 들어와서 쌓이잖아요. 그럼 결국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아요. 결국 예수님 욕먹이는 거라고. 언제 예수님 이렇게 살라고 그랬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러고 산다고. 그래서 우리는 인지를 해야 돼요. 아, 정말 생각보다 거짓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구나. 우리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 무결할 수 없고 100% 막 진리로만 채울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짜잘한 건 별로 문제가 안 되니까 넘어가지만 머릿속에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거짓 선생이 있다고요. 거짓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진리의 말씀 앞에 배우고 진리의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거라고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안 괜찮아요. 파고들면 어마어마한 거짓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 놓으면 무너져요, 그냥. 그래서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누군가 나 때문에 내가 저 인간 꼴보기 싫어서 교회 나가지 말아야지.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의외로. 근데 문제는 내가 그걸 인지를 못한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 정도면 훌륭하게 사는 거 아닌가? 야, 어디 가서 내가 사람들한테 민폐 끼친 적이 없고 욕먹은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거짓이 항상 가까이에 있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결벽주의자, 강박적으로 접근하라는 게 아니라 이거 이렇구나라고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 문제를 푼다고요. 나는 틀릴 수 있다가 아니라 많이 틀렸다예요, 벌써. 이 땅에 살아오면서 나는 죄를 지을 수 있다가 아니라 많이 죄를 졌어요. 오늘도 죄를 짓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사소한 죄들은 별로 문제가 안 돼서 넘어갈 뿐이지 죄를 안 진 게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런 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또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가 강박에 빠질 필요는 없지만 머릿속에 늘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이 공기 중에, 이 환경에 늘 균이 있다고요. 질병이 떠돌아다닌다고요. 그래서 뭐 맨날 무슨 이렇게 소독제 들고 다니면서 뿌리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내가 깨어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씻고 운동 열심히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병들 수 있어요, 나는. 왜요? 늘 공기 중에 균이 있다는 걸 전제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하게 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늘 죄가 있고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정신 놓다가는 점점점 큰 죄가 들어와서 나중에는 양심이 마비되고 정말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을 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어 있으면서 그래도 진짜 사소한 거, 뭐 실수, 이 정도는 어쩔 수 없다 하는 거 말고 대놓고 짓는 수많은 그 자범죄라 그럽니다. 대놓고 눈에 띄는, 내가 알면서도 대놓고 거짓 증언하고 탐심을 부려서 뺏고 도둑질하고 비방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쪽으로 이어지는 그런 죄악들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자, 이겁니다. 자, 이 기본 원리만 기억하시면 굉장히 우리가 적절한 긴장감, 건강한 긴장 상태를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결벽증도 여러분 좋은 거 아니지만 그렇다고 더럽게 살아도 안 되잖아요. 둘 다 환자예요. 그죠? 이미 환자라고, 이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은요, 늘 균이 있기 때문에 손도 잘 씻어야 되고, 그죠? 또, 뭐 양치질도 잘하고, 뭐 겨울 같은 때는 물도 잘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고. 정신을 놓지 말고 적당히 긴장을 하셔야 된다고. 자, 그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육신을 청결하게 하듯이 우리 영혼을 그렇게 청결하게 하셔야 돼요. 나는 이미 죄를 많이 짓고 있고 죄의 유혹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뭐 짜잘한 거 어떻게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늘 깨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제대로 분별하면서 똑바로 걸어야지. 자, 이렇게 이 정도의 어떤 정신차림, 깨어있음, 긴장 상태를 유지하시면 우리 영혼이 굉장히 건강합니다. 자, 베드로가 요구하는 건 그거겠죠. 3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뭐한다? 이득을 삼는다예요. 이득을 삼다. 이득을 취한다. 그래서 이걸 이득을 취한다가 원 단어 뜻이 장사한다예요. 수익을 남긴다 뜻입니다. 자, 거짓 교사들이 결국 원하는 건 뭘까요? 본인의 이득을 원해요. 속여서. 그런데 속이려니까 뭐를 쓴다고요? 탐심을 자극한다고요. 탐심을.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이 있어요. 당연히 일하기는 싫고 돈은 많이 벌고 싶지. 그렇잖아요. 잠 많이 자고 싶고 많이 먹는데 살찌기 싫고 그렇잖아요. 운동 안 하는데 건강하고 싶고 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일을 안 했는데 남이 일을 대신해 줬으면 좋겠고, 일은 내가 잘못했는데 사과하기 싫고, 우리의 그 욕심들을 자극해서 그거 괜찮다고 만들어줘요. 그리고 나서 그 유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를 한다고요? 우리 것을 뺏어가요. 이득을 취한다고, 장사를 통해서. 자,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목회자가 성도와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이나 생활 수준이 비슷하게 가는 건 건강한 거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어째 점점 더 이렇게 빡빡해지는 것 같은데, 목회자만 점점 더 부유해진다? 자, 이러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막 교회 시설은 노후돼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막 이거 뭐 화재 나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막, 예? 그러고 있는데 목회자가 자기 집은 막 매년 막 인테리어하고 막 가전제품 맨날 받고 그러고 있다? 자,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사이비 교주들 보세요. 와우, 예? 대리석 깔려있고 막.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저 돈이 어디서 나오나 싶죠. 예. 그렇게 한다고요. 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사업체가 아니잖아요. 사장님이 10배, 100배 받아가도 되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가 성도들보다 10배, 100배 받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지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당연히 일을 많이 하니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건 맞지. 그죠? 만약에 굉장히 교회가 막 규모가 커요. 막 몇천 명씩 모이고, 막 대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막 5인 가족이면 한 3, 40평 아파트면 됐지. 그렇잖아요. 목사님, 뭐 장거리 왔다 갔다 하셔야 되니까 중형차 한 대 그냥 신방용으로 쓰시면 되지. 업무용으로. 그 이상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는 지혜예요, 지혜. 자본주의 사회에 능력 있는 사람이 돈 많이 버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 예. 그렇게 거짓이 들어온다고요. 성경은 자본주의, 공산주의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개념이 들어와 있지 않는 세계라고요. 자꾸 왜 교회에다가 그런 가치관을 집어넣냐고. 거짓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교회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목회자를 뽑는데 물론 학벌이 중요합니다만 그게 절대 가치가 될까요?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는데 사회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는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그게 기준이 될까요? 그걸로 뽑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국회의원 뽑는 거 아니잖아. 그죠? 무슨 시장, 구청장 뽑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묘한 겁니다. 욕심을 조금만 건드리면요, 어마어마한 틈이 발생해요. 자, 그래서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3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죠? 그들의 심판은이 주어입니다. 그들의 심판은 뭐 한다? 지체하지 않는다. 그죠?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는다. 사람들이 악한 자들의 심판이 자꾸 지체되니까 자꾸 더 담대히 죄를 짓는데요. 뭐라고요? 성경을 잘 봐라.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 그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나 멸망은 신속히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하지 않는 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려고 시간을 끌어주시는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그 구원에 직접적으로 대적하고 있는 진리 자체를 공격하는, 아니 여기서 자기들끼리 술 취하고 방탕하는 사람 사는 거 말고 복음의 진리 자체를 공격하면 안 되잖아요.
구원 자체를 망가뜨리면 안 된다고요. 자, 그걸 하는 사람들은 바로바로 날렸다는 거예요. 그거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일들을 잘 보시면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 첫 번째가 천사들의 얘기를 하는 거죠. 4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다. 자, 정확히는 던졌다, 두었다, 지키신다예요. 지키게 하시다가 좀 그런데 지키신다예요. 이게 지금 보존한다는 뜻이에요. 자, 범죄한 천사들 용서 안 하고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 때까지 거기에 계속 붙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악한 천사들 활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맞아요.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가둬놓은 천사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나와서 활동하다가 마지막 전쟁이 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지금이 그때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악한 천사들을 다 가둔 게 아니라 일부만 가둔 거냐? 대표가 되는 사단 루시퍼만 가두고 그 밑에 애들은 활동하게 되는 거냐? 자, 여기를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하여간엔 전부 다 가두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가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 바로바로 지킵니다. 자, 문제가 되는 선을 넘는 것들은 바로바로 지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주어는 계속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뭐 하셨다? 용서하지 않으신다. 보존하신다. 내리셨다예요. 자, 그러니까 서술어 중요하죠? 뭐를 용서 안 해요? 옛 세상 용서 안 했죠? 옛 세상은 용서 안 하고. 자, 누구는 보존해요? 노아와 7 식구는 보존하고, 그 다음에 뭘 내려요? 홍수는 내려요. 자, 계속 놔두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지금 노아랑 7 가족, 그러니까 총 8명밖에 안 남았어. 근데 여기도 문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마저 넘어지면 이제 다 끝나.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때는 쓸어버린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자, 이 진리 자체가 무너지는 시점이 오면 그건 허용을 안 해요. 그럼 진짜 역사가 끊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지체하지 않고 심판하신다고.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자, 그 다음 소돔 고모라 얘기 나오죠. 6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는 계속 하나님입니다. 뭐 하셨다? 자, 죄가 되게 하셨다. 그 다음에 그죠, 본 삼으셨다. 근데 여기 이제 멸망하기로 정하셨다가 심판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저주인데, 유죄 판결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유죄 판결.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하나님이 정하신 다음에 완전히 죄가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한테는 본을 보여요. 견본으로 딱 너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그러면 왜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했을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자기들끼리 술 마시든 말든 내버려 두신다고 보통은.
근데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롯이 있었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뭐 하셨다? 하나님이 건지셨다. 누구를? 롯을 건지셨다. 자, 이걸 계속 놔두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롯도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허락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의가 무너지는 걸, 의인이 죽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에 있는 롯이 죽으면 이 성은 끝나는 겁니다. 노아가 죽으면 그 당시 지상에 있던 의인들은 다 끝나는 거예요. 자, 이건 허락을 안 한다고요. 우리 생각에는 롯은 의인이 아니지 않나? 자, 이거에 대해서 창세기에는 롯을 의인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렇게 써놓진 않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좀 건져달라고. 오케이 하고 갔는데 10명이 없죠. 성은 무너집니다. 롯은 건져내시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아브라함은 롯을 건져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기도가. 그 성에 의로운 사람을 건져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한 10명은 있겠지. 10명이 있으니까 그러면 성을 좀 멸망시키지 않든가 좀 해달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롯을 건지신 구체적인 이유는 롯이 하나님 보시기엔 의로웠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비교하면 의롭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의롭다고 판단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에 비하면 굉장히 의롭죠. 여기 동성애가 난무하죠. 동성애하다가 소도마이에요. 소돔에서 기원된 단어입니다. 그 정도로 미쳐있는 동네예요. 거기서 롯이 어떻게 했어요? 정상적인 결혼 생활하고요. 동성애 안 하고요. 심지어 자기에게 온 천사들, 손님들을 내달라고 할 때 뭐라고요? 자기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지신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롭게 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마지막이야. 이 지역에, 이 커뮤니티의 마지막 의인이야. 그러면 나를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심판을 일으키신다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저들 중에 한 명이라도 구원하시려고 심판을 유보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방식이라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원리가 뭐냐면 의인이 버티면 저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심판을 유보시켜줘요. 근데 이건 그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를 밀어뜨리신다고.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내가 판단할 수 없잖아. 지금 내 가족이, 내 속해 있는 커뮤니티가, 내 회사가, 내 지역사회가,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나로서는 분별이 안 돼. 이게 악한 사회인지 악한 공동체인지 분별이 잘 안 돼. 나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똑바로 서 있어서 한 사람을 더 건져내든가 이러다가 나까지 죽게 생겼으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요. 거기서 빼오신다고. 거기서. 나는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의의 기준은 뭐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악한 가정에서, 악한 사회에서, 그게 학교가 됐든 직장이 됐든 지역사회가 됐든 거기서 내가 의인으로서 빛과 소금이 돼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하시든가 이러다가 나까지 죽게 생겼으면 나를 거기서 빼내신다고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왜요? 난 안 죽습니다. 누가 죽어요? 거짓 교사들,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나님은.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자꾸 거짓을 뭐라고 넣는 거예요? 너 자꾸 이렇게 실수하고 죄 많이 져가지고 너 죽겠다. 아니, 우린 안 죽어요. 여러분, 그런 걸 안 죽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사람을 죽였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거짓으로 속인다고요. 그러니까 기억하시라고.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 구원하시며 회복하신다고. 이것만 끝까지 믿으시고 여러분 그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예배자로 증인으로 살아가시다가 이건 아무리 돼도 이거 안 돼. 전혀 변하지도 않고 감당도 안 될 것 같고 이러다 나까지 죽게 생겼어. 하나님께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만 빼내십니다. 거긴 다 죽여버리고. 여러분 우리의 베스트 시나리오는 뭐겠어요? 아무도 안 죽는 거잖아요. 한 사람을 건지는 게 베스트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저들을 건지라고 무거운 짐을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감당할 짐만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무겁지 않습니다. 나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무거운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니까 뭐라고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 그리고 의인을 건지세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의인을 두시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함이에요. 계속 의인을 만들고 싶으신데 그게 안 되고 오히려 이러다가는 남아있는 의인마저 죽겠다 싶으면 의인을 빼내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 의롭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령 받아서 말씀대로만 열심히 살면 돼요. 소위 말하는 경건한 삶. 그죠? 경건 생활에만 힘쓰시면 됩니다. 다른 건 여러분 신경 쓸 영역이 아니라고요. 롯도 천사 오기 전까지 소돔 고모라 망할 줄 몰랐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거기까지 신경 쓸 게 아니라 원리가 이러니까 내 영역이 아니구나. 사단이 자꾸 쓸데없는 생각을 넣고 자꾸 거짓을 집어넣어서 문제를 만드는 거지. 그게 아니었구나. 우린 이 정도만 알면 된다고요. 그리고 진리 안에 자유하시고 할 것만 집중하시면 돼요. 8절 읽습니다. 시작. 자, 제가 설명한 이유와 근거가 이 구절이에요. 자, 이는 왜냐하면 주어 누구죠? 이 의인이 누구예요? 이 의인? 롯이에요. 롯이 뭐 했기 때문에? 상했기 때문이에요. 뭐가 상했다고요? 그의 심령이. 그의 의로운 심령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자꾸 이걸 왜 심령이라고 하지? 영혼입니다. 그의 의로운 영혼이 자꾸 상하니까 계속 놔두면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이때는 살린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성경에 써 있는 거 그대로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하지 않고요.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찌음에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 원리가 그대로 작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뭐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정말 단순 무식하게 믿기만 하면 돼요. 나는 의롭다함을 받고 실제로 이제부터 의로운 삶을 살아내기만 하면 돼요. 여기만 집중하라고. 솔직히 롯이 얼마나 대단한 전도를 했고 대단한 선행을 하며 살았겠어요. 그 소도마이한 도시에서, 그죠? 그 동성애가 난무하는 그 미쳐있는 도시에서 뭘 할 수 있었겠냐고. 롯이 아브람도 못할 만한 그 일을 롯이 뭘 할 수 있었겠냐고요. 그러니까 결국 롯이 나올 때 누구밖에 못 나와요? 롯이랑 아내랑 딸 둘밖에 못 나와요. 못 나온다고. 사위들도 말을 안 들어요. 안 나온다고. 근데 심지어 나오는 중에 누구는 또 돌아가요? 돌아갔다는 표현 좀 뭐하지? 뒤를 돌아봐요? 누가? 부인은 돌아봐요. 그러니까 결과물만 놓고 보면 따지고 보면 롯은요. 결국 제대로 뭔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 건 자기 자신과 두 딸밖에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자, 이걸 우리가 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분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해서 나를 살리고요.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그 희생과 헌신의 통로로서 나를 쓰긴 써요. 근데 나에게 강요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감당을 못할 것 같으면 나를 빼내세요. 하나님 결코 나를 희생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같이 사랑이 넘쳐서 기꺼이 헌신하게 하면 모를까? 야, 내가 널 위해서 독생자를 줬는데 너 1억이야? 너도 좀 해야지. 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럼 그 은혜를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민망하고 죄송한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기만 하면 돼요. 많이 받으시면 차고 넘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받기만 하면 좀 너무 그런 거 아닙니까? 아, 괜찮아요. 받아보세요. 넘칠 정도로 받으세요. 여러분 돈이 남아 돌아 썩으면요. 심심해서라도 옆에 사람한테 밥 사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뭐 부자들도 명품 사는 거 한계가 있어요. 아시죠? 예. 안 됩니다. 그게. 내 마음에 여유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잖아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의무감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 우리한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만 요구해요? 믿고 의롭다함을 받으라고 이것만 요구하신다고. 그럼 최소한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말로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어디 가서 너 교회 다녀? 이러면 안 되지. 그 정도만 안 하시면 돼요. 교회 다닙니다. 식사할 때 기도하시고요. 누군가한테 그래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기도해 줄게. 교회 한번 나올래? 이 정도만 하시면 된다고요. 근데 이 정도는 하셔야 된다고 최소. 그죠? 그러면 됐어요. 롯이 설마 만나는 사람들한테 그래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래도 하나님 한번 믿자. 야 우리 좀 경건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은 했겠지. 롯도. 효과가 없어서 그렇지. 했겠죠. 여러분 그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예? 예. 뭐 전재산 털고 저녁마다 밤 늦게까지 나가서 막 전도하고 비행 청소년들을 위해서 막 봉사하고 그걸 강요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시면 좋은데 기본입니다. 기본. 이 땅에서 자꾸 뭘 대단한 걸 생각하지 마세요. 나그네입니다. 자 여기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우리 여행 가서 뽕 뽑고 그러면 갔다 와서 병 들어요. 그러니까 즐기다 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충분히 즐기고 오세요. 휴식하고 오시는 거잖아. 좀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셔도 되고 한 군데에서 푹 쉬다 오셔도 되는데 중요한 건 여행이라고. 그죠? 여긴 내가 평생 살아야 될 곳이 아니야. 길어봐야 한 달 살이 하고 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달 살이 하는데 거기 가서 인테리어 다 바꾸고 가전제품 다 바꾸고 차 사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 이 땅의 삶이 똑같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 이걸 거짓을 넣어서 깨트리려고 하는 게 거짓 교사들이에요.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거라고. 이 좋은 걸. 9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문장이 주어 수로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주어 어떻게 될까요? 괜히 얘기해서 헷갈리십니까? 주어 수로 어떻게 될까요? 주께서 서술어 아신다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서술어는 아신다 하나만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0절의 첫 번째 문장까지 서술어는 아신다 하나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한 문장입니다. 10절의 저 중간까지가 크게 한 문장인데 이 전체 문장에서 서술어는 안다예요. 주님은 아신다. 첫 번째 뭘 알아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있다고요. 주님도 뭘 알아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는 것을 주님도 알아요. 경건한 자는 건져. 본인도 알고 있다고.
예수님도 알아요. 하나님도 아신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너도 알으라고. 경건한 사람은 시험에서 다 건져준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요. 시험이란 단어가 성경에서 세 개로 번역이 돼요. 세 개로. 자, 이게 시험이 좀 이렇게 하면 이상하네. 시험이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테스트죠. 그죠? 그죠? 테스트한다. 시험 본다 할 때 시험 보는 게 있고, 두 번째가 유혹한다가 있어요. 유혹한다. 이것도 시험이에요. 이제 테스트인데, 자, 비슷한 느낌의 테스트인데, 얘는 믿음이 있냐를 테스트하는 거고, 얘는 죄를 짓냐를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목록이 달라요. 그래서 유혹이라고 합니다. 죄의 유혹인데,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그냥 순수 시련이에요, 시련. 그냥 괴로운 거, 힘든 거예요, 그냥. 그래서 시험이라고 불러요. 옛날 문자라서 요즘 같으면 다 분리해서 쓰겠지만 옛날에 이걸 섞어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련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유혹과 일종의 테스트는요, 내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도움받아서 믿음으로 내가 치르는 거예요. 근데 시련은 내 힘만으로 안 될 수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자, 경건한 자는 시련에서 무조건 건져요. 절대 망하게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절대 망하게 두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목회도 힘들어요. 목회자 중에 힘든 사람 정말 많습니다. 자, 끝까지 믿음을 붙잡는 사람들은요, 절대 안 망하게 하십니다. 이게 참 희한해요, 이게. 그 목회자가 대단한 능력이 갑자기 생겨서가 아니야. 기적이 나타나서가 아닌데, 결국 승리하게 만드세요. 자,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주님도 알고 있다고.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두 번째가 뭐예요?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서 심판 날까지 지켜요. 심판 날까지 가두어 둔다고. 붙잡아 두고 있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심판한다고요. 경건한 자는 어떻게든 건져내고요. 불의한 자는 결국은 심판할 거라고요. 자, 이게 주님이 알고 있는 바예요. 아, 이렇게 해야지라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알고 있어. 이 뜻입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든데 도와주셔야죠.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 쟤는 좀 혼내셔야 될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 알고 있어. 자,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알고 있는 내용이 10절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세 번째 내용. 특별히 누구요? 자, 여기 내용이 많이.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한다. 주관한 이를 멸시한다. 그죠? 육체를 따른다.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육체를 따르고 정욕 가운데 행하고 주관하는 이. 주권자란 뜻이에요. 주인을 멸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권자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멸망, 형벌 가운데 처해야 된다는 걸 주님이 아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알고 계세요. 자, 우리가 공지하지 않아도 굳이 설명하고 보고해드리지 않아도 알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쟤는 가만히 안 놔둬. 나도 알고 있어. 하나님, 얘 진짜 못됐어요. 쟤 때문에 나 너무 힘들어요.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 얘기 잘했어. 나도 알고 있어.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거짓 교사를 향한 베드로의 가르침이에요. 자, 너네 정신 차려. 자, 절대 거짓 교사한테 속으면 안 돼. 얘네들이 뭘 갖고 노는지 알겠지. 계속 거짓을 집어넣어서 욕망을 자극해서 본인들 이득을 취하고 너희들한테는 이득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털리고 지들은 이득을 다 취하고 근데 그렇게 가면 다 망해. 근데 믿음을 지킨 자들은, 의로운 자들은 그 심판의 한복판에서도 건지는 거 봐봐. 자, 그러니 하나님은 경건한 자 무조건 지켜. 니들 지금 밖으로는 핍박하지, 안으로는 거짓이 들어와서 난리치지, 힘들어 죽겠지. 하나님 너희를 지킬 거야. 그러니까 너희를 지키는데 너희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든가 아니면 천국으로 보내든가 아니면 이 문제를 풀도록 저들을 싹 쓸어버리든가 어떻게든 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약해지지 말라고 계속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시나리오는요,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악한 자들을 쓸어버리든가, 나를 저들에게서 빼서 다른 쪽으로 보내든가, 아니면 이 세상 그냥 이제 대충 정리하고 그냥 하늘나라로 가든가, 뭐든 시나리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요 중에서 한 두세 명 데려다가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하하호하면서 잘 살면 좋겠다. 자, 그런 식으로는 잘 안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심판을 어떻게 하시는 건가? 그러면 거짓을 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가? 자, 10절의 두 번째 문장은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1절로 또 이어지는데 중간에 끊기가 애매해서 그냥 오늘 살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자, 이들은이에요. 자, 여기서 이들은 누굴까요? 앞에 있는 그냥 큰 틀에서 불의한 사람이죠. 불의한 사람. 자, 이들은 뭐하다? 특성을 설명하고 있어요. 당돌하다, 자긍하다, 떨지 않는다,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예요. 자, 이런 사람이다입니다. 그래서 서술어가 지금 안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다. 이들은 당돌한 사람이다. 자긍하는 사람이다. 떨지 않는 사람이다. 영광 있는 자를 비방하는 사람이다. 자, 그래서 당돌하다, 여기가 대담이에요. 대담. 용감이란 뜻이죠. 자긍하다, 이게 놀랍게도 자신감 충만이란 뜻인데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자신감이 많다라고 이해가 되지만 원뜻대로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보통 고집 있다라고 많이 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고집대로라고 많이 번역해요. 자, 떨지 않고 당연히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영광 있는 자를 비방한다. 영광스러운 존재를 비방, 신성모독인데요. 자, 영광 있는 자가 누구냐? 자, 여기서 이걸 이제 누구로 보냐는데, 천사로 보는 사람도 있고, 교회 지도자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이거 영광 있는 자들을이라고 돼 있지만, 그냥 결국 예수님으로 보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앞에 이제 주관하는 자, 주권자를 멸시한다. 요 앞에 그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다랑 엮어서 이거 그냥 예수님으로 보시는 게 가장 무난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은 끝납니다. 10절 두 번째 구절은 이제 다음 주에 이어지는 본문이긴 하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어찌 보면 왜 거짓의 문제를 자꾸 예민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가? 거짓은 단순히 우리가 살면서 실수하거나 죄를 짓는 문제를 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리, 그러니까 구원의 진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움 자체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구원의 문제를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이 거짓을 조심시키는 겁니다. 살면서 사기당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속아서 물건 사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닌 거라. 구원의 진리에 관해서만큼은 거짓은 허용이 안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살면서 이 거짓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너무 가까이에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핵심을 잘 기억하고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 그것만 잘 기억하시고, 그런데 그걸 하고도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밖에서는 시련이 오고 내부적으로는 자꾸 거짓과 유혹이 들어오니까 막 정신이 없어. 자, 그때 꼭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는 무조건 건지세요. 저들을 심판하든 나를 딴 데로 빼내든 하늘나라로 올려보내든 어떻게든 나는 건지십니다. 그리고
그때 내 영혼을 상하게 만드는 구원의 진리를 공격하던 저들은 하나님 결코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게 구약에서 증명된 역사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집중할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령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진리를 따라 말씀대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이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진리 안에 거할 것이요. 어떤 핍박과 시련이 닥쳐와도 하나님께 지켜 보호할 것이며 결국 보호해 주시는 구원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그 삶 비록 육체적으로 힘들지 모르지만 거친 비바람과 모진 풍파가 닥쳐올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늘 기쁨과 평안이 있을 것이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기쁨이, 평강이, 사랑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죄의 자유함과 생명, 영원한 생명과 그 생명을 누리도록 주시는 풍성한 복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늘 믿음 안에서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편지를 통해 성도들의 신앙을 권면합니다. 특히 교회 내부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을 경계합니다. 교회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은 성도의 육신을 고통스럽게 하여 영혼을 불신앙에 빠지게 만듭니다. 교회 내부에서 오는 시험은 성도의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여 육신을 방종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처럼 교회 안과 밖에서 성도의 신앙을 향한 공격은 계속됩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입니다. 진리를 믿고 거짓을 물리쳐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믿읍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용서받고 의롭게 여겨주심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나를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구원을 받았기에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기에 의무와 권리가 동시에 주어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와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거룩한 나그네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오늘의 할 일이 분명해지고 경건한 삶을 살아갑시다. 이러한 삶을 망가뜨리려는 사단의 거짓과 유혹이 성도에게 늘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기억합시다. 거짓을 분별합시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읽고 배웁시다. 둘째로 베드로 사도는 거짓 교사의 출현을 예고하며 그들에게 확실한 심판과 멸망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베드로는 구약 성경의 역사적 사실을 예로 들어 하나님께서 거짓 교사에 대한 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 구덩이에 가두신 것, 노아 시대 홍수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통해 불의한 자들에게 행하실 심판의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이들을 본보기로 삼아 우리도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단순히 생각이 짧다거나 논리적인 오류가 있는 정도의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을 유혹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취했습니다. 그들은 정욕을 따라 살기 위해 성도들을 통해 물질적, 육체적 이득을 얻습니다. 또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르면 결국 방종에 빠지게 됩니다. 육체를 따라 정욕에 빠져 살고 과감하고 고집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삶이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제대로 만족하지 못하고 허무와 공허에 빠지게 말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망가뜨리고 영원한 형벌에 빠지게 만듭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항상 있음을 잊지 맙시다. 진리를 기억함으로 거짓을 물리칩시다. 경건한 행실로 방종을 물리칩시다. 구원의 기쁨, 성령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지켜주십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성도의 영혼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성도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